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속히 안정화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올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이 거짓 사도들의 존재를 간과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목양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불건전한 거짓 교훈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일은 목양의 직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런 차원에서 거짓된 교사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들을 일컬어 거짓의 사도다, 괴hul의 역군이다, 사단의 일꾼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도 높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는 그런 사도들,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도 좀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6일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그들의 그 정당하지 않은 신분을 그들이 스스로 애써 감추기 위해서라도 거짓 사도들은 헛된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선동하죠. 도리어 목소리를 더 높이는 법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저열한 그들의 수법을 간파하고 이제 그들에 대항해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이제부터 부득이하게 나도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여기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지키고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바른 신앙의 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자신의 사도로서의 모든 업적을 이제 정직하게 이 시점에서 밝힘으로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나도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들을 사도로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좀 참고 이제부터 나도 사도로서 내가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나 어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와 자기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 미혹된 데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가 노력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 오해의 소지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양간이나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아니라 개혁교회 할아버지 교회라도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관계를 때로는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 목양관계의 모든 신뢰가 깨어지고 성도의 교제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분열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른 사심 없이 진실을 말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바로잡는,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오해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이제 더 이상 침묵을 하다가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말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까지도 복음의 길이 막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할 길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급격히 상황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럼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못한 그런 형편없는 사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올바르게 선포해온 내가 참 사도인지 그대들이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사도는 내가 이렇게 이제부터 내 자랑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이것이 혹 그리스도께 누가 될까 봐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자기를 과신하며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도 자기에 관한 말을 자랑처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된 자기 자랑으로 모든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켰고 이런 상황을 야기시켰으니 이제 자신도 그들처럼, 물론 자기는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사도지만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지만 나 자신 또한 어리석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내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거듭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부터 하려는 말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의 가르침에 따른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자의 양심으로 합당치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변호하든지 반박하든지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묵과 무대응만이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당함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와 신자가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일은 분명히 성경이 금하는 바이나 만약에 그 시비를 밝혀야 되는 고소의 문제가 신자와 불신자와 교회 간의 어떤 발생한 문제라면, 그래서 불신자에게 교회나 신자가 부당한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옳은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잖아요. 그러니까 신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나 성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아가서 기독교를 폄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들 눈에 기독교가, 교회가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정사실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실추되고, 그런 일들을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처럼 말입니다. 사도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도 이제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이제껏 사도로 생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없는데 나도 이제 한번 내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겸손과 섬김이 절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영광을 얻는 것을 헬라 시대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나 정치가들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글로 써서 책으로 남기고 뭐 이런 일들에 굉장히 집착을 했고, 또 곳곳에 자기들의 치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당시에는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줘서 이렇게 칭송을 하는, 이건 참 겸손의 어떤 미덕인데, 그 시대는 그런 것이 미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그런 시대 속에 그 시대의 정신에 오염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다는 얘기는 그런 시대의 풍조에 이미 그들이 오염이 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그 시대의 풍토와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속화된 거짓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일삼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학벌과 학위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어떤 커리어들을, 그런 것들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성도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거짓되고 교만한 목회자들은 오늘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죽하면은 그 논문을 그래 베껴 쓰고 표절을 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중에 그게 알려져서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자랑들이 모두 육체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려는 지극히 육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도가 알면서도 사도는 세상이 유행하는 방식을 따라서 나도 한번 그러면 변론을 해보겠다고, 내 자신을 한번 그대들 앞에 자랑해보겠다고 자기의 소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을 했던 것이 아니었죠.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당시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식을 따라서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 모습을 계속 용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제 부득이하게 그럼 나도 너희들의 방법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리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겠다고 사도가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았지만 사도는 자기를 자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절대 자기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설적이게도 사도가 자랑한 것은 뭐였습니까? 주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길들을 기꺼이 나는 지나갈 수 있었다는 이 위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해당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거듭 육체를 따라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재차 설명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롭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거드름을 피우거나 얼굴을 때려도 잘도 참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사도가 반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우 학식과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꿰고 있었던 당대의 아주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쳐지고 조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으로 그들이 정통했을 뿐이지 진리에 대해서는 까막눈에 가까운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토록 어리석게 거짓 교사들의 말에 전부 다 현혹이 돼서 그들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말들은 잘도 받아주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사도가 일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 잘도 참고 잘도 받아주고 잘도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었군요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그대들이 어찌해서 헛된 논리로 그대들을 종으로 삼고 그대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그대들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위 있는 사도인 양 거만을 떨면서 심지어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대들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해도 왜 그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인하고 용납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급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거짓된 권위를 등에 업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일들은 이름 있고 유명한 목회자와 교회에서 더 심한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 왕처럼 군림하면서 헌금을 착취하고 거만한 교권주의의 횡포를 휘두르면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종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비인격적인 태도와 언어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그런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한테 또 꼼짝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가 갖는 올바른 권위도 무시되고 거부되는 것이 다반사이고 교회가 크면 목회자의 이런 잘못된 권위의식과 폭행에 가까운 이런 부끄러운 언행도 그냥 용납되고 덮여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봅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의 참된 설교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인상이 찌푸러지면서도 어떨 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서 대형 교회의 목회자의 말씀 같지도 않은 그런 기복주의적인 설교와 헌금을 강조하는 호통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비굴한 게 신앙입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참고 뭐 대형교회 목사는 그럴 만하다라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목회자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사를 신격화해서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성도들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의 말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거짓 교사들의 말과 그들의 권위 앞에서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지갑을 열고 이용당하고 권위를 가지고 막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보여줘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기이한 행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 사도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된 주의 종이나 그릇된 교인들이나 모두 시대를 초월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양상,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의 거짓 사도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어용 목회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그 시대에 진리에 정초하지 못한 개념 없는 교인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에 어리석고 무지한 다수의 대형교회에 줄 서는 교인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 똑같단 말이죠. 어리석음에 있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할 때 결국 사람에게 종속되고 잘못된 관행에 묶여버리고 거짓된 권위에 굴복당하면서 굴욕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크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심히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멸돼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사도는 이미 그 시대에 이런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종속된 무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권위 앞에 줄서기를 하고 그 권위를 맹종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질타하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드럽게. 바른 것을 말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도는 명백하게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조건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사도가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목회자라면 그럼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럼 무조건 진리인 것이고, 바울처럼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초라한 목회자는 업신여겨도 괜찮은 그런 존재인가? 이 오만과 편견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으로 사도됨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인들 앞에서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의 비애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가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나도 한번 자랑해볼 테니까 그대들이 판단하라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이게 서글픈 상황이냔 말이죠. 모든 신뢰가 무너져서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서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사도가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보지 못할 때는 반드시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지 못하시게 되면 이거는 덮어놓고 교회가 얼마나 세련됐냐, 교회에 카페가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세련된 주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잘 돼 있느냐, 목회자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교회의 됨됨이를, 목회자의 됨됨이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면 주차장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음식점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가게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인식하듯이 그런 인식이 예수를 믿는데도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복음을 믿는데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탁월한 말씀 사역으로 교회와 성도를 올바른 신앙의 길 인도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영국 왕립 병원에 아주 촉망받는 외과 의사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 과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대단히 뛰어난 비상한 머리를 가진, 근데 그런 분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아주 출중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시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그거 이상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화려한 껍질에 속아가지고 오늘도 복음에 정처하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신앙에 붙들려 있는 이런 모든 교인들의 영혼은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생명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오죽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을 위해 세움받은 참된 사도인데도 자기 말은 무시하고 저런 자격 없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선동되고 그를 신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었겠느냐. 우리가 깊이 이 시대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발 이 말을 듣고 분별해서 부디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생각을 다시 고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도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무척이나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애타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제든 사람이 미혹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면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고 교회는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호성새우를 보내게 되는 이런 빈껍데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교회와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을 통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고 이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불모지에서 살아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범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의 영혼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린 거룩한 영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그런 설교자를 일으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진리의 외길을 가겠다고 하는 신자들이 다시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먹게 하는지, 무엇을 기도하게 하는지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